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11월의 첫날과 둘째 날에 우리는 오바댜서를 묵상합니다. 오바댜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으면 오바댜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에 본문 전체를 읽으시고 다시 오늘 묵상 본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권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히브리어 292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개인사나 왕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을 볼 때에 오바댜의 1차 독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주전 586년부터 에돔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역사에서 사라진 주전 533년 사이에 유다인들과 열방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돔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형제였던 야곱을 무참히도 짓밟았던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회복을 약속받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록 목적은 1차 독자인 유다 백성들이 제기한 하나님은 진짜로 이루어오신가? 라고 하는 신정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게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형제 야곱은 멸망을 당하지만 자신들의 요새는 난공불락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하여 에돔의 교만함이 무엇이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피조물의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11월의 첫날 복된 출발점에 묵상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공정하게 끌어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에돔을 향한 유례없는 진멸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어 에돔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돔과의 싸움을 준비하실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에돔은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에 살면서 무적이라는 자만에 빠졌고 그 교만은 형제 유다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야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도리어 형제의 멸망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혹 나는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스스로는 죄가 없는 자처럼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뉘우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심을 알고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겸허한 하루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 도둑이나 강도, 포도를 따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취하였으면 남은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두고 갑니다. 하지만 에돔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감추어둔 보물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은 형제인 에돔이 바벨론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함으로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겁니다. 에돔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들을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자로 자평했습니다. 에돔은 지각을 활용하여 주위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여겨진 자들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돕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만큼 신의를 형성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들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자신들이 신뢰했던 그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의 지각을 활용한 동맹관계는 깨어진다 하여도 에돔 내부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들 그리고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을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인 에스와 에돔과 드단을 사용하여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여러 번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심판의 확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피시고 계십니다. 또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소자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약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나를 중심한 세상을 높이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용기를 과신함으로 해 아래 사는 피조물임을 상실해 버리지는 않았나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마저도 점점 의식하지 않는 교만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패악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은근히 나를 높이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교만함으로 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돌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